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저 말씀을 보면서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 초막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끝나고 명절이니까, 절기니까, 가장 큰 축제니까 먼 데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을 제외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명절이고 뭔가 축제니까 내 삶 속에 뭔가 새로운 어떤 그래도 익사이팅한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또다시 실망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허무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으면 예수께서 그냥 말씀을 전하시지 못하고 요한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 답답하거든, 공허하거든, 풀리지 않거든, 만족이 없거든, 안식이 없거든, 기쁨과 활력이 없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말씀을 듣고 내가 주는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은 요한이 뭐라고 거기에 설명해 주었습니까?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 들리고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하면 그냥 허공에 대고 아무 의미 없이 벽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은, 물론 저도 제 신앙의 여정에서 기도 생활을 해보면 어쩔 때는 내가 아무리 30분, 1시간 그 이상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어느 날은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허공에 내가 소리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벽에 그냥 대고 내가 1시간을 떠든 건가? 그런 허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의 양을 채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루, 이틀, 1년, 2년 내 기도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내 죄의 그늘, 어둠의 그늘, 상처와 쓴뿌리, 그 막혔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나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빡세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작정하고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하고 말씀도 한두 장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암송할 수 있고 이제 어디에 가나 내가 외웠던 내 심장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힘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우와 시연이가 잘 외웠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도, 가장 어린 아이들도 외웠으니까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심장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고 이 말씀 한번 외워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그걸 주님이 은유적으로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나무로부터 수분도 영양분도 공급을 받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가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지 혼자서 독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나무에서부터 끊임없이 수분과 영양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럼 그 가지가 튼튼하게 되고 잎을 피우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무엇보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너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 오늘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너와 너의 가정과 자녀가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복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너희 가정이 내 안에 내가 너희의 가정 속에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너 스스로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그 진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내가 결코 행복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에 전인격을 담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사람, 아멘으로 전인격을 담아 화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가 요한복음 15장을 강해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생애 한순간, 또 오늘 이 아침에라도 여러분의 전 존재와 인격을 담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또 붙어 있기를 원하는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했으니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 한 번만 더 힘 있는 목소리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또 한 번 고백하십시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나와 우리 가정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제한이 없으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가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하나님은 정말 갈망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아멘. 이 귀한 베드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 교회에,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된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또 그분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자라가야 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도들에게 얼마나 깊이 원하시냐면,
호세아서가, 구약의 호세아가 특별히 이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요. 호세아 4장에 보면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아침 예배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심정은 무엇인가? 오늘 예배자들을 바라보시는, 가정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야 한다라고 당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오늘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되었다면, 그분이 지켜주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터인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했고 망해가고 있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백성이, 너희 가정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불행을 겪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호세아 4장을 시작할 때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나는 너를 택했고 너를 선대했고 지금도 은혜와 긍휼로 관을 씌우고 정말 나는 너에게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고 네가 평강을 누리기를, 이 거친 세상에서, 힘든 일상 속에서 정말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고아가 아닌데, 너희들이 혼자 그 길을 걷는 게 아닌데 내가 있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고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고 환난 날에 너의 그늘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간다는 것이에요. 활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드려도, 예배 자리에 나와도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에 가면 아주 이 말씀을 하나님께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의 이 아침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으로 또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힘써.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과 가정을 노력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찬양을 드려도 힘써. 기도를 해도 힘써. 예배를 드려도 너희들이 힘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정말 가끔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말 내 마음을 정말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 내 마음이 어떤지.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상대방이 진심을 몰아줄 때 막 답답할 때 뭐라고 해요? 마음을 열어 가슴을 찢어 보여줘 막 보여주고 싶어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정확히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그 심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아침에 이 3월 16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인애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에요. 나는 네가 내 앞에 나올 때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도 괜찮은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원하는, 네가 부족해도 나에게 너의 사랑을 주고 너의 마음을 주고 예배를 통해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죄가 있고 깨어졌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장에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시면 안 돼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배죠. 특별히 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구약의 예배법 가운데 가장 지극정성이 들어가는 예배가 번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혈을 기울여 드렸던 예배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는 그 번제보다 원하는 것이 있으니 나는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그 갈망이 커져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늘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제가 더 자라가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벌써 수년, 십수년이 지났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그리고 나부터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침에 당신으로부터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까? 이걸 요구하십니까? 왜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주님이 그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시편 46편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첩첩산중이라고 하지요. 하나의 산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의 갈등이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의 문제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이쿠, 더 큰 산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새로운 종류의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갈등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어요. 그걸 성경은 환난이라.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환난을 겪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힘이심을 아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 다음 말씀, 시편 50편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을 피할 수 없는, 내 삶에는 좀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환난이 있잖아요. 피할 수가 없는데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성도들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미워하고 분노로 살고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희가 고아가 아닌데, 너희는 가진데, 내가 있는데 내게 꼭 붙어 있으면 내가 모든 필요한 은혜와 힘을 공급 끊임없이 부어줄 것인데, 내가 수액과 영양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다 나가 떨어지고 늘 생기가 없고 지치고 힘들고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희가 환난 중에 보호자를 찾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려면 너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그 이상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주중에 느끼는 마음은 뭐냐면 더 이렇게 숨을 쉬는 것 같은, 기도를 해보면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습니까? 기도한다고 바로 우리가 뭘 봅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힘써 하나님 앞에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렇게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 막히면 죽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왜 우리의 삶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답답하지 않아요? 힘이 들지 않아요? 이거 문제가 있고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해결한 것 같았는데 이거 또 있고 이러니,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져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찬양을 깊이 하면, 예배를 깊이 드리면 내가 비로소 영혼이 숨을 쉬는 듯한, 내가 왜 이렇게 혼자 고민했지?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다 하나님이 지워주지도 않은 부담감을 내가 다 끌어안고 내 어깨에 세상이 지워주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고 세상이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지워주지도 않은 짐은 막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게 열심히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야, 너는 가지니까 내게 꼭 붙어 있어서 내게 공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야. 그리고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나를 부르렴, 나를 찾으렴, 나를 부르고 또 부르렴, 나를 찾고 또 찾으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귀를 기울여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난 다음에 6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라고 환난이 없었겠냐고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 거듭거듭 자기의 삶의 인생의 가정에 환난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한 거예요. 가지인 자신, 그리고 나의 보호자이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환난을 만날 때마다 내가 주님께 아뢰고 나의 좋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중에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복된 주일에 찬양하고 귀한 성도들 자녀들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힘써 간구하는 것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힘써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오늘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를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곤고함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귀 기울여 주십니다. 시편 86편에 보면 다윗이 또 한 번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하나님을 찾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이 그의 평생에 그도 고난이 있었고 그도 환난이 있었지만 다윗이 평생에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사랑스러운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더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그의 마음에 어떤 확신을, 성도의 확신을 갖게 됩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